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시작.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우리 환한 미소로 당신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90페이지. 구약 성경 790페이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라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한낱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예, 오늘 여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은 없고 또 욥이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도자기 뾰족한 깨진 도자기 가지고 막 몸을 팍팍팍팍 긁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뭐 내 피부가 까매졌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실제로 욥은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명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이 이제 녹았다. 이제 환란이 나를 사로잡았다. 죽음이 나를 이제 사로잡고 있다. 이제 그런 고난, 그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포기하는, 이제 모든 소망도 꺼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데, 계속해서 그 아픔의 고백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여러분 밤이 되면 뼈가 쑤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욥이 어쨌든 진짜로 이제 밤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또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새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밤마다 괴롭고 힘들고 나를 그냥 던진 것처럼
그냥 내던진 것처럼 하셨고, 그리고 20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며,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정면으로 느낀 분이 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그 고난을 자기가 겪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고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욥이 지금 겪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아주 잔인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하냐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시냐는 거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당신의 그 힘으로 나를 막 안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되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되는 일이 없나? 뭔가 마치 하나님이 다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요 우리 마음도 어려워. 욥이 이 고백들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고백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큐티 질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가? 시작. 우리 한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가? 시작. 여러분, 똥개하고 훈련받은 개하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를 한 3일씩 굶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배고파서 죽을라 그런다는 거예요, 개가. 그리고 나서 그 고기 하나 던져주는데 거기다가 독을 발라서 던져주는 거예요. 똥개는 그냥 보자마자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개는 침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먹어요? 그 주인이 먹어라고 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개가 내 말을 듣죠. 신기해요. 주인을 그 말을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훈련 뭐 따로 막 심하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주인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근데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 이제 군대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쓰는 그 훈련경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은요 굉장히 비싸요. 훈련 비용도 엄청나요. 근데 전쟁에 쓰이는 거죠. 훈련이 돼 있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먹는 그 똥개고, 훈련받은 개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막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분명히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던졌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뼈가 녹았다, 밤마다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데 지금 전부, 자 보세요, 19절 18절부터 보세요.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19절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진흙에 던져, 내가 진흙에 던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20절,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주께.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누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21절,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22절 23절 계속 읽어보면요, 욥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불평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다른 어떤 신을 찾는다고요. 다른 어떤 주권자를 찾아요. 근데 욥은 고난 중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여만 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만 될까? 여러분, 근데 그 고민과 그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번 주 저녁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지금 욥기의 마지막 고백 속에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욥의 원망과 불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요, 대다수가 남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결혼하신 지 30년, 뭐 40년 넘으신 분들 있고 뭐 5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남편 때문에 때론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왜 밤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주권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내일이 잘 되든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믿음이 있는가? 그거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가? 제가 잘 안 될 때가 신앙의 위기라 그랬어요? 잘 될 때가 신앙의 위기라 그랬어요? 보통이요, 잘 안 될 때는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와요. 하나님 찾아요.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세상에도 어디 뭐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당연히 이거 그때도 하나님 안 찾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답이 없죠.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요, 잘 될 때요, 오히려 돈 잘 벌릴 때, 일이 잘 풀릴 때가 신앙적인 더 위험이 커요. 왜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는 때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이제 누님들하고 좀 통할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관련된 어떤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좀 아버지 좀 더 좀 도와드려라, 용돈 좀 더 올려주고, 어쨌든 이제 물가도 오르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하나같이 알았다 하면서도 저한테 돈이 웬수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니네 아빠도 니네 아빠래, 자기 아빠면서도 저보고 니네 아빠래. 그래서 니네 아빠도 진짜 또 돈만 있으면 아빠가 고생 안 하지. 여러분, 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돈 있으면 세상 편하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뭐 시장 가서 최저가 왜 따져요? 뭐 세일 기간에 굳이 맞춰서 왜 가요? 그 먼 코스트코를 왜 가냐고요, 우리가. 그냥 근처에서 사고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죠. 왜 그 쿠팡 초저가 밤에 들어가서 그 품절 직전에 뭐 10시, 9시 반쯤 가면 이마트 싸잖아요. 왜 그 시간에만 가냐고요, 왜. 우리가 돈 뭐 수없이 그냥 화수분처럼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전한 믿음과 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좀 잘 될 때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뭐 저렇게 됐어요, 뭐 잘 됐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초치는 얘기를 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고난받기 전에,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욥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당대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성심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올려드리는지. 근데 지금 고난 중에, 지금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다 잃었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잊고 있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났죠. 그러면 뭐 나라가 바뀔 것 같죠. 뭐 갑자기 뭐 부동산이 뭐 또 어떻게 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럴 것 같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 땅 밟기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요즘 뭐 북한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이 대만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이 미국 CIA하고 그 미국 정보사에서 연구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 발표 내용이 뭐냐? 극동아시아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이 시진핑이 이제 요즘에 반정부 시위가 많다고요. 중국도 내 이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나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일으킨 거 봐요. 그 네타냐후가 지 권력 지키려고 이 외부의 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안에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중국이 지금 약간 위기예요. 시진핑이 위기란 말이에요.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그 CIA 보고서예요. 중국이 북한하고 짜고 그 동시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2개, 3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또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폴란드하고 지금 스웨덴 그 요번에 나토에 들어온 국가들 있죠. 전선을 3개, 4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항공모함도 지금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지금 7함대, 5함대, 1함대들이 전 세계를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지금 미국이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요번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2개를 해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 전쟁도 거뜬했어요, 미국이.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딴 놈들도 발전을 한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나름 얘네들도 발전을 한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선이 2개 돼버리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포기했어요.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바이든이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여러분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쟁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정쟁을 지금 이 그 세계 지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은근히 왕따시키고 일본하고만 할래. 일본하고 인도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딱 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가 왜 일어난 줄 아시죠? 그때 에치슨 선언 해갖고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방어 라인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를 딱 빼고 일본만 딱 넣은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껴주는 거 없어요.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만든 얘기예요. 미국에선 그 말 쓰지 않아요. 미국은 어떻게든 삼성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인텔 밀어줘 갖고. 여러분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런 위기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번 총선이 끝나서 어쨌든 뭐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바람은 제발 평화로운 나라를 또 안정적인 서민 생활과 또 안정적인 우리의 이 가정이 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물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그 기도의 그 방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한 건 뭐예요? 야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율법을 사모하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다니엘, 다윗 보세요. 걔네들이 딴 거 신경 쓴 게 있나? 바벨론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고 걔네가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학을 따랐는지?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했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혼란스러운 요즘이 믿는 저희에게는 귀해요. 의인들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들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시작.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쬐지 않고도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분위기를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욥의 그 삶이 이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옛날에 내가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가 좀 근심했고 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울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없고 내가 도움을 구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철저하게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밤새 정말 그 아픔 중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욥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욥은 그래도 끝까지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이 직전까지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라는 이 절망이 찾아오면 사람은 풀어진대요. 망가진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술국치라 그러죠. 강제로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병합했을 때 그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리고 그 전부터쯤 미국에 건너가 있던 한인들이 있었대요. 그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서부 쪽에 LA 쪽에 한인타운 이제 한인타운은 아닌데 어쨌든 한인들이 좀 모여 있는 동네가 있었대요. 근데 이미 이제 조선 이제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얘기들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뭐 해그 특사도 파견해보고 뭐 했지만 다 이제 무산되고 결국은 완전히 주권이 이제 모든 게 넘어간 소식을 들은
이 한인들이 가뜩이나 이 이역만리 먼 곳에서 미국인들의 이 조롱과 이 차별 가운데 그래도 간간히 버티며 그렇게 살았던 이 한인들이 나라가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날 술로 살고 맨날 노름으로 살고 그렇게 그냥 마치 이 한인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슬럼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누군가가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온 그 사람이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 망가진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청소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그리고 술 취해서 길에 뻗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아예 삶을 내놓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같이 청소를 도와주는 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한인 사회에 다시 새로운 활력이 붙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미국의 한 사람이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창호예요.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명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뭐 이제 한국 기독교도 끝났고 뭐 다 뭐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뭐 이제는 한국에선 교회도 안 통하고 특히 뭐 청년들 젊은 세대들 보면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이제는 트렌드 아니에요. 트렌드 아니야. 여러분들 시대 때는 트렌드였다고요. 그래도 이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교회가 주도하는 그런 문화적 트렌드가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는 게 오히려 안티예요. 안티.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만 들어가고 대학교만 가도요. 놓는다고요. 그냥 막 살아요. 왜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진 그래도 보여도 대학교 딱 올라가면 이제 교회도 안 보이고 왜 그러냐면요. 놓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네. 학교 가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막 사발로 맥주하고 막 술을 막 따라들고 막 이 짓을 하는데 저 교회 다녀서 그런데 그러면 나 교회 청년 회장이야 이러고서 먹인다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니까 막 신입사원 왔다고 막 마셔라 하는데 저 교회 다닌다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마셔 막 이런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구나. 그냥 이거 믿음도 그냥 뭐 없는 거구나. 뭐 보니까 다 똑같구나. 이러고서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이 비록 나라는 망했고 나라는 이미 일본에 뺏겼지만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매일 한 것이 이 조선을 향해서 그러니까 한국 땅을 향해서 나름의 그때는 뭐 국민의례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나름의 이 나라를 축복하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국민처럼 미국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옷을 바로 입었다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주권은 뺏겼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주권은 뺏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단 하루도 살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망가진 삶 속에서 뼈가 녹고 밤새 그냥 괴롭고 힘들고 세상에서도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치 바벨론에서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며 그 하루하루가 언젠간 이제 뒤에 34장부터 35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욥은요 31장, 32장, 33장 그리고 34, 35장만 딱 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앞에 무려 36장을 그 힘든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냈지만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이제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욥이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렸고. 근데 36장이 딱 넘어가니까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옳다, 네가 맞았다 라고 새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 망했어,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왜 30년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 오늘도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오늘 저녁을 먹는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건물 살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이거 우리 교회 살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또 잘못 드셨나? 그리고 나서 한 5초쯤 뒤에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유 그 집사님이 네 글자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막 그렇게 막 기도가 나오고 요즘에 자기가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를 다 사서 하면은 또 시설도 우리가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 막 그런 거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돈으로 못 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네가 해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세상 땡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지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과 주권을 믿고 여전히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스트레스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순간이지만요 여러분 죽은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지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 4년 넘게 기도해온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분의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4년 넘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 그 가족들도 안 된다. 쉽지 않다. 제가 마지막까지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제 어떤 마음이나 그 전화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여기 있던 이 못 하나가 대못 하나가요 저를 맨날 찌르고 있던 그 대못 하나가 그냥 팍 빠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가벼워. 요즘 막 그거 생각하면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여러분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게 한순간은 아니죠. 그 밑에서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양 지고 뜨는 걸 보면 순간이잖아요. 순간 떨어지고 순간 올라오잖아요. 진짜 여호와의 빛이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그 어둠 중에 여호와의 빛이 비춘다는 게 그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순식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건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제사장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무릎에 차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열려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그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